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 메시지는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준비라고 하는 말들은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느냐, 사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릇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릇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자기 교회가 연약한데도 이웃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한 2, 3년간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생기려면 당연히 교회당 건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당 건물을 얻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한 번도 관심을 못 줬습니다. 몰랐던 상황들도 많죠. 기껏해야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또 그럴 때 가서 헌금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더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실제 얻고 세를 얻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필요한 시설들 듣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매월 나가야 되는 또 월세가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마음 담고 우리 노회 안에 정말 도와주시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동해 한길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교회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걸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보았어요. 모자란 것들은 또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하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또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목회자 부부 수준을 가게 되면 이제 교회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런 사정들을 미리 아셨다가 또 교회에서요, 당연히 본인 가시는 것도 가는 건데 연약한 교회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혹시 필요하다면 사모님들까지도 그렇게 또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또 해줘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런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 또 주변에 귀한 동력자들, 또 후배인데도 그런 그릇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그릇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 그릇으로 전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보질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요 안에서 고여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도 모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눈을 많이 여셔야 돼요.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원주권만 해도 좀 나아요. 춘천만 해도 좀 낫습니다.
근데 여기 영동권 이 대관령을 딱 넘어오는 순간 이 동네는 진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테나를 제가 반드시 들고 있으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부교육자 시간표에 그거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손해 안 보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또는 우리 대학 성교육에서 진행되어지는 또는 이 랩런트 총국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훈련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거기에 손해 안 보게 하려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참석하고 그걸 맛을 보고 그게 얼마만큼 영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도 어떻게 하든지 권해서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이 시간은 보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만큼 전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행전을 우리는 전도행전으로 보는 것이죠. 이 전도행전의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전반부를 끌었지만 결국은 거의 후반부와 250년 동안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모든 바탕들은 거의 사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실제 진행해놨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반드시 이 바울은 현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굴 데리고 들어가느냐? 제자를 데리고 함께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40일 집중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 사실 이제 한번 우리 성도들 전 교인들 대신방을 한번 가정마다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한 4월 마지막 주쯤이 되지 않을까. 일단 대충 그렇게 날짜를 보고 있는데요. 선교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간쯤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한 3년 동안 우리 성도들 일단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또 그분들 중에 정말로 현장을 가슴에 품은 분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문을 열려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역자들 또 혹시 여기에 마음 담은 중요한 일꾼들이 있으면 함께 이번에 이제 팀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우리 전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같이 돌아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보여졌을 때 같이 이제 포럼해 보면 서로 또 본 여러 가지 이게 관점이 다를 테니까 그 안에서 또 시간표를 같이 보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결국은 그 현장을 빠져나올 때에는 그 현장에 누굴 남기고 나오는 거냐면 제자를 남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 평생 이것만 한 거예요. 유 목사님이 반드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현장 들어가서 제자 찾아내고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 현장을 맡겨놓고 이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맡겨놓고 그리고 본인은 다른 현장으로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그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 본인이 그냥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하려고 하면 이 인도를 실제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 이 사도행전의 정말 실제적인 부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여기에 루디아가 찾아지니 이 루디아를 누구에게 붙입니까?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여기에 야손이 나오죠. 이 야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라에게 맡깁니다. 다 바울 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때는 이제 두 사역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누가 사역을 합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부 이 팀이 한 팀이에요. 원네스 팀. 완벽하게 원네스를 이루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가슴이 통하는데 요 제자들은요, 뭘 먹고 컸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요 제자들이 뭘 먹고 컸을까요? 정확하게 말씀 먹고 큰 겁니다. 딴 거 먹고 크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다른 거 많은 거 세상 거 주워 먹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먹고 큰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 가지고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먹일 제자로 요 팀을 완벽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말씀 사역자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표를 보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새 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얘기들을 오후 시간에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딴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 얘기하면 결국은 누구 제자 만듭니까? 내 생각이 같이 공유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나 실라나 디모데나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는 팀장이죠. 근데 요 제자들에게 맡겨놔도 디모데의 제자가 안 돼요. 이 야손이 실라의 제자가 안 됩니다. 이 브리스가가 바울의 제자가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사람들이 계속 실제적으로 세워져 가니까요.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제자다 이러면 바울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순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본인의 생각대로 먹여버리면 바울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바울 떠나고 난 이후에는요, 붕괴가 되어져요. 우리 다락방이 유 목사님의 제자다? 큰일 납니다. 저는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그런 단어 쓸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유 목사님의 제자 맞습니다. 저도 유 목사님의 제자고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가슴 속에 무조건 꽂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유 목사님 팬클럽. 그러니까 유 목사님 빠, 이런 뭐 유빠라 그러죠. 유빠. 완전히 꽂혀가지고 유 목사님이 약간 막 교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되게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담임 목회자가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성도들한테 뭐 제가 그럴 깜도 안 되지만 저를 뭐 그렇게 좋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그건 영적 문제거든요. 적당히 뭐 제가 욕 먹을 거 있으면 욕도 하고 적당히 뭐 좋아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뭐 이해도 하시고 좋아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편안하게 동력을 하지. 제가 맨날 제 모습 감추고, 예? 뭐 맨날 뭐 진짜 뭐 화장빨 뭐 이런 걸로 막 외식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팀들이요, 자기들과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로 계속 재생산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르친 거, 네가 나에게서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바울의 평생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자는 말씀 먹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 32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학 선교회 때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어요. 슬로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그게 제자.
예수님이 참 제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가 참 제자가 되고, 로마서 8장, 사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는요, 말씀 타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일꾼을 세우려고 그러면 목회자가 검증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에게 지금 한 영혼을 맡기고 한 제자를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자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원교회 같은 데 보면 그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로 직분 받고 가도 그 교회 가면요, 중직자 훈련을 일정 기간 통과 안 하면요, 장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빡세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서창석 장로님, 그거 가셨잖아요. 장로 받고서 가셨는데 거기서요, 장로 훈련 다시 받았대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제대로 못 해준 걸 거기서 제대로 받아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제자는 말씀 먹고 커야 돼요. 그것도요, 강단의 말씀,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요, 함께 나누고, 이 실제로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소통도 해보고, 그런 시간표들을요 봐야만 참 제자로 교회에서 원내스 되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함께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니면 눈도장을 본인이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영상으로 메시지 봤다, 나중에라도 봤으면 저한테, 혹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포럼 한 줄이라도 저한테 남겨주세요. 아, 목사님 메시지 오늘 이렇게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저 그래야 알지, 뭐 누가 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요, 말씀 흐름을 같이 타질 않으면 제자인지 아닌지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는요, 함께 흐름 탄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인격과 실력 안 보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함께 공생애를 같이 간 제자들, 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운 거예요. 왜냐? 봤으니까. 예수님의 가슴도 봤고, 또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들어갔는지 봤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릇 준비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통하려고 하니까, 제자는요 영적 비밀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게 통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 운동. 말씀 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요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같은 관심사를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함께 영화도 보고 이러면 이제 연애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함께 영화도 보고 뭐 같이 뭐 또 뭐 좋은 데 가고 이러면 그건 연애를 이제 하기 위한 서론이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서론들을 잠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포커스는 말씀 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영혼 한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때,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정말 소중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벌써요 한 주 전, 2주 전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만나는 만남들 속에는 평상시 있던 것들을 내가 쏟아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을요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난 때마다 더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모를 때는요 막 열었어요. 막 열고 막 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다치더라고요. 그냥 열면 바로 다치고 열면 바로 다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 만남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막힐 수밖에 없는 많은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속해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초월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100% 수용해낼 수 있는, 또 이 사람에게 나를, 내가 수용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또 나를 맞출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초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뭐 하느냐? 끊임없이 속임수를 던집니다. 끊임없이 속임수를 던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말씀 운동 펴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속이고, 그 속임수 앞에 우리는 내가 안 걸려야 됩니다.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진짜 본론이요, 전도운동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새벽 예배를 하고 뭐 전도학교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재들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뭐 드럼 시키고 뭐 찬양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막 일 맡기고, 그거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의 포커스가 뭐냐면 생명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걸 위하여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떤 본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 세우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제자는 말씀 먹고 커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커야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씀 먹고 커야 돼요.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으면 실력이 좋은 만큼 그게 나가요.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또 그렇게 나갑니다. 인격이 좋으면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움직이는 거 많이 봤어요. 돈이 많고 인격이 좋으면요, 굉장한 파워가 생깁니다. 돈이 많은데 인격이 좋으면 굉장한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요, 돈으로 인격으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끌기 시작하면 그냥 뭐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뭐 신처럼 여기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가 없이 그러면서 주면서도 겸손하게 자꾸 이 돈을 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아니 거기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씀 운동? 매력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 우리 교회 청년 여럿이요, 대학생 여럿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끌려나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예를 들어요, 호구조사 완벽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 김동규 전사를 포섭해야 되겠다 이러면 김동규 전사와 관련해서 사돈의 8촌까지 조사 들어갑니다. 어떻게 조사를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걔네들 안에 경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구조사 완벽하게 들어가요. 그래서는 지금 저 친구의 자녀들이 몇 명이며, 지금 저 친구가 어디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며, 뭘 도와주면 되겠으며, 이런 거에 완벽하게 딱 끝나고 나면 거기에요, 이유 없이 그냥 갖다 붙여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자녀가 축구 선수인데 그러면 축구 코치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이게 비전도 제시해줘요. 그러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속초에 갔더니 그 권사한 문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보험하시던 권사님이거든요. 신천지 갔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되는데, 이해된다는 말은 신천지 전략이 그런 걸 제가 아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분이 나름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을 찾는 그 여정들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헷갈리면, 그런 문제에 걸려들면요, 그냥 100% 넘어갑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 남기는 거죠. 그래야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누구를 세우느냐.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들었든지 이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헬라인, 유대인 맨날 그런 얘기 하다가 드디어 이제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호칭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는 너무 많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은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자란 자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팀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고 이 선교팀이 딱 요 팀들 아닙니까? 요 팀들이 구성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16장, 17장, 18장에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이런 귀중한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그들 중에서도요 또 정예 멤버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뽑아서는 그렇게 해서 이 팀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귀중한 시대적인 일꾼들을 붙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는 진짜 결론 전도운동 하는 거죠.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13장 1절에서 11절 12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붙입니까? 총독을 붙여요. 거기에 뭐 점하는 점하는 그 현장에 마술하는 자 그 사람하고 붙어서 있었던 총독을요 하나님이요 붙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16장에 보면 여기에 점하는 요종 또 간수장 그 가족들 그 현장이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실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만큼 중요한 전도운동을요 지역에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제가 이제 대학 제자로 현장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조장 역할을 오랫동안 했어요. 현장의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조장입니다. 조장. 바울 사도는 그 현장을 순회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바울 팀은 순회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결국은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의 역할을 해줄 그 제자가 찾아져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사역자가 들어오면 장소, 시간, 그리고 중요한 이 아이들 같이 모아서 다락방을요, 항상 조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학교도 대학에서 진행할 때마다 딱 정해지면 강단 딱 찾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들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광고 제자들을 다 알리고 아이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는 사역자에게 언제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오세요? 모를 것 같으면 나가서 마중 가고,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모시는 거예요. 오면 찬양 인도하고. 뭐 교회처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보 제가 일일이 다 복사하고 다 나눠주고 기타 하나 메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거 들어가가지고요 노트북 가지고 메시지 나오면요 다 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또 나눠주고, 지금 우리 전수하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을요 기본으로 다 했어요. 그걸 왜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현장에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에 심부름할 역할할 수 있는 그 조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은 몇 명 있으세요. 사역자감도 있으십니다. 근데 조장 역할을 할 분이 없어요. 현장의 제자. 그 조장 역할을 오래 하면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럼 사람들을 이해하면 이해한 것에 대한 내가 복음의 결론,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으로 이 사람을요 또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7장에 보면 여기에 헬라인, 귀부인, 중요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펴나가시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여기에는 아예 회당장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또 돌아오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전도운동은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 먹고 큰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당장 딱 교회 들어오잖아요.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거든요. 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훈련 좀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뭔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요 또 반짝반짝합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돌리는지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전도 운동으로 못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있을 때 제가 동해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RTS 가기 전에 보니까 그 CCC 그 부부가 CCC 대학 때 CCC 훈련 받은 그래가지고 대학 때 이제 CCC 하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밀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저가 뭔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 성가대 지휘도 하지 뭐 찬양인도 하지 뭐 주일학교 교사하지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말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 프로그램을 자꾸 이거 해봤으면 좋겠고 저거 해봤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이제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가 저희 집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친구들 아마 1년 안에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서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자꾸 뭘 이렇게 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교회는요 말씀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적 조직입니다. 영적 조직은 강한 개인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전에 이런 단어 많이 썼죠.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홀로 딱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홀로 다락방 진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붙입니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명주시로 작정된 자들, 다시 말하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이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갈급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때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말씀에 답을 못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갈급해져 버렸어요. 정말로 중요한 사명자인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빠져서 또 갈급해져 있어요. 결국은요 갈급한 자 중에 충성된 사람, 사명자 있습니다. 요즘은 잘 하나님이 안 붙이시던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우리 강릉 세교교회 우리 강릉 지역에 타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저에게 심심치 않게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6개월, 어떤 분은 막 1년 들어가가지고 개인 양육을 했어요. 그분들 개인 양육에서 한 명도 우리 교회로 안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어떤 때 만났냐? 제가 다락방 하는 교회 목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죽겠으니까.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가보면 일단 누구한테 상처받았냐?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또 강력하게 막 밀어내는 그 왕따. 이런 식으로 몇 번 상처를 당하고 나니까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또 뭐 남편하고 문제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이혼하려고 소송 밟고 있는 중이에요. 경제는 다 무너지고 본인 건강도 무너져가지고 암이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신천지 가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신천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서요 6개월, 한 3개월은 그분 우는 거, 그리고 그분 막 힘들어서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막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무너져 있는 거, 뭐 비합리적인 거, 자기 상처 준 거, 상처 받은 거, 남편하고 관계,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들, 그런 얘기 쏟아내는데요. 정말 한 3개월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거 들어주는데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 중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정말. 근데 그분에게요. 계속 그냥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즘 우리 예를 들어 빌립보서 읽어주고 갈라디아서 읽어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고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이 사람이 언제 말씀 들었냐는 듯이 또 막 쏟아내면 또 들어주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답주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분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눈빛이 돌아갔던 것이 돌아오고,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는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3년인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요 사명자입니다. 진짜. 그 발 마사지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사지 이 샵을 크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마음껏 이제 같이 포럼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전도도 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아예 현장에 지교회로 시스템을 열어놨더라고요. 이미 다른 교회에 이제 딱 목사님하고 딱 붙어서 팀이 돼서 움직이길래 더 이상 저는 뭐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서 그러고 딱 스톱하고 말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일꾼들 만나지면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열어야 되느냐?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역 다락방에 우리는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 다락방은 홀로 다락방 하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안 열려요. 왜냐? 지역 전체를 장악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요 속임수를 거는데요. 안 속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안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속았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았다 하더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런 골든타임이 놓치질 않아야 되는데 한참을 헤매면 정말 결국은 전도운동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 장악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지역 장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뭐부터 결박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이 사단의 존재,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틀림없이 강한 자를 결박해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교회 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매일 생을 걸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 시간은 저에게요 철칙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이 시간을 해요. 제가 집에 1시에 들어가든 2시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30분, 길면 보통 1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해요. 왜 하느냐? 이 시간을 안 하면 걸린다니까요. 제가요, 힘 떨어지면 사명도 있고 충성한 마음도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목마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힘과 은혜를 주신 말씀 안에서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5가지 확신 메시지 나왔죠. 그 말씀 받는데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입니까? 저는요, 아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럼 주신 말씀 붙잡고요,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더 큰 걸 걸어도요, 이제는 전 같으면 속을 일이, 전 같으면 걸릴 일이요, 안 걸려지는 거예요. 전 같으면 걸려가지고 발을 못 빼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뺄 수 있어요. 왜입니까? 힘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거는 진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목사님께도 잘해드리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잘 심부름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연약한데 그게 됩니까? 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제가 할 수 있는 틀들이 있잖아요. 기본 틀. 그런 것들을 해내는데 그 이상을 못 해내는, 그 이상 꿈도 못 꾸고 맨날 그 한계에 묶여가지고 어느 날 그만큼만 가고 그만큼만 가고 그만큼만 가고, 그러니 거기까지만 가면요 늘 또 스톱되고, 거기까지만 가면 또 스톱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런 한계들이 늘어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결국은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지역을 맡기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약속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성령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시간, 그걸 가져야 실제로 지역을 내가 품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지역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또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문들이 여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하게 되어지죠? 개인 양육. 한 개인을 제대로 복음으로 답주고 세울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계층 다락방, 계층 사역할 수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산업인들, 이 전문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사역자들이 일어나서요, 원내스되어져서 지역 전체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가지고 지역을 계속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계속 깔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구역 대신방을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요, 찾을 거예요. 요거 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가까워지신 분이 있는가? 뭐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 보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지역 다락방에 예비 다락방 문들을 이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이번에 응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시간표가 되어 있는지는 그게 된 만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 이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 걸려 있으면 마귀는 이거 계속 쓰거든요. 걸리면 영적 싸움 하기도 전에 이 사람 설득하고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이해할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일에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이 싸움에 같이 올인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안디옥 교회가요, 그 배경이 되어준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그 배경을 깨버렸어요.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문을 여셨는데
오히려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일에 시비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걸 타고 계속 들어오는데 답이 안 나요. 답이. 암만 얘기해도 답이 안 나요. 그러니 그런 영향을 받은 일꾼들이요, 각 교회로 또 막 흩어져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흩어져 들어가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요 또 막 거기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요, 어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바울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나라도 가서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만큼요 강력한 어조로 바울이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주는 싸움일 수도 있어요. 왜냐, 결국은요 마귀는 원색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복음, 그거 안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원네스 안 되게 하려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는 원네스 되어져야 완전 승리하거든요. 목사가 훌륭해가지고 원네스 되어지면 그 목사 사라지는 날 원네스 깨져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교회에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 훌륭하신 장로님이 어느 날 실수하는 날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져야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그래야 마귀가요 힘을 못 써요. 악하다는 것이 뭘까요? 복음 외에 다른 동기, 하나님 보실 땐 다 악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정말 말씀 읽어보시면요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요 영적 싸움해야 될 대상, 우리의 싸움의 진짜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지금도 간계를 가지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우리의 싸움의 큰 부분이요 흑암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말씀 놓치면 당장 뭘 잃어버립니까? 혼돈이 와요. 우리가요 말씀 외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말씀 놓쳐버리면 당장 공허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말씀 놓칩니다.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원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여기에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종교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복음 놓쳐버리고 당장 자기 수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이 어떻게 아벨보다 더 폼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놓치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떻게 설교합니까? 복음 놓친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할 때 100%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려요.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면 교회는 저 절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천주교를 못 이겨요.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규모를요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무질서예요. 왜? 복음 외에는 다 풀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도 반복되면 그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질서가 나와요. 무질서 속에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흐름이 만들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제자들끼리는 이제 손발이 척척척 맞아돌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결국은 육체에 뭘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듭니까? 욕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네피림이 그 시대를 장악하도록.
창세기 11장에 보면 요 마귀가 성공이라고 하는 강력한 문화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 안에 묶이는 순간 반드시 요 안에 묶여서 이게 기준되어지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 원망, 실패, 무조건 오는. 그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 그 산 꼭대기 높은 데서, 엄청나게 높은 데서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훅 뛰어내리는 스포츠가 있어요.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날개 옷 입고서 확 뛰어내려 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계속하면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결과는 100번을 성공해서도 101번째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날까지 계속 산에 올라가서 그거 재밌다고 뛰어내리면 확률은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렇죠? 천하 없어도 확률은 항상 있어요. 한 번은 종원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수백 번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죽었대. 수백 번을 성공했는데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뭐 특수부대원들 보면 막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낙하산 메고. 공수훈련이라고 해요. 그거 계속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거 계속 요 안에 결국은 암만 우리가요 요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막 나름대로 막 머리 쓰고 다 해도 결국은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교회는 그래서요, 이거 하면, 이거 들어오는 순간 이 싸움 못 해내면 결국은 요렇게 돼요. 저는 이 싸움을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 이거 하나면 그냥 정말 뭐 이유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그것 때문이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소통된 교회,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당대에 그걸 못 해낸다 그러면요, 그거 할 수 있는 제자 남겨놓고 저는 바통 넘기고 가면 됩니다. 전도운동은 못하는데요 그러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 남겨놓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다음 거 될 거니까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진짜 욕심은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진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기에 진짜 제 마음속에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건 저의 천명입니다. 근데 그거 하는 일에 너무 지금 많은 청소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다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병들어 죽었다. 그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준비하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너 세계복음만 안 하고 왔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는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천국도요 다단계입니다. 네. 천국의 이 하나님의 상급 시스템이요 다단계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국에 있는데 평수가 계속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맨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속 평수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누군가 제자가 지금 계속, 아마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 이러다 보니까 평수가 어느 날 멈췄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러니까 이건 뭐 숫자적으로,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면, 이 싸움에 승리 못하면 결국은 욜로 빠져요. 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 싸움의 방법은 말씀 가지고 완벽하게 무장하는 것이다.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는 요 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방어용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 방어용이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진리의 띠, 뭐 신발, 방패, 이런 것들은 전부 방어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걸어와도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 알겠습니까? 신자의 5가지 확신, 특히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저는요, 그게 얼마나 제 가슴 속에요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결국은 내 중심이 오직 복음 맞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승리케 하실 것이지. 저는 그걸요, 제 가슴 속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렇죠? 그리고 공격용이 있어요. 공격에 쓰는 전신갑주. 그것 또한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예 보호하는 호신용도 있습니다. 그 호신하는 나를 지켜내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방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요 호신입니다. 호신.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나란 존재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우리에게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와요.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어요. 수리형이라는 말은 문제 닥쳐가지고 깨져가지고 한참을 깨져가지고 다시 이제 수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수리해 놓으면 또 깨지고 수리해 놓으면 또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괜찮은데 일이 안 돼요. 이런 사람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미리미리 정비하는. 비행기도 뜨려 그러면요, 그 항공사 직원들이요 미리미리 다 정비해 놓습니다. 공중에 떴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비를 다 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런 일꾼들이 홀로 다락방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미 세상을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자체가 세상을요 완벽하게 그 안에 함정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한 무조건 이 안에 우리는 갇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과가 무조건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앞만 맞는 말을 해도 그 맞는 말이라는 것이요 이 안에서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앞만 맞는 말을 해도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그 맞는 말이 맞는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돼요. 그 맞는 말을 했는데 자기 말이 안 먹히면 시간 지나면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럼 상처와 원망 속에 짬뽕돼 있으면 결국은 실패로 결과는 계속 나와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이 지역에 정말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김광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본인이 결단하신 그 단어, 그 문장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강릉에 다락방하는 교회,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모든 목사님이 다 떠나갔어요.
뭐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인격이 있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초창기 때 다락방 다 따라붙었습니다. 강릉도. 근데 그 모든 목사님들이 돌아설 때 우리 목사님도 돌아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신 거예요. 강릉에 그래도 참 복음,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저는요 목사님을 20년 섬기면서요 그거 하나 제 가슴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요 섬겨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응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그렇다면 뭐 해야 될까요?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면요 여기에 빠져서 헤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놓고 공격하는 기도를 하겠죠. 오히려 이 현장에 빠져있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겠죠. 그리고 메시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도와주겠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겠죠. 정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무시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라. 전신갑주를 입은 너희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요 담대히 3개월을 전하고 나니까 비방하는 자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전에도요 이 속에 묶여있는 자들 때문에 비방하는 자 나와요. 근데 그때 따로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에서 2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시 집중해서 메시지 나누는데 전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문 열릴 때마다 담대히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운동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 특별이란 단어를 넣어야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서 특별을 넣은 겁니다. 근데 그 특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기간으로 묶어버리면 무슨 뭐 라마단 기간입니까 지금? 그런 기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40일은 무슨 뭐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뭔가 대단한 걸 놓고 우리가 막 그런 시간 아니라 원네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중심들을 회복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는 거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많은 부분들을요 하나님은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결국은 전도운동할까?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혼자서는 강원보호만 못하거든요. 또 이 강릉보호만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이 강릉으로 오게 되어지면 저한테 거의 100% 연락이 오고 또는 강원도에 와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요즘은 대학이 그 강릉대학도 강릉 원주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강릉에 있는 대학인지 원주에 있는 대학인지 헷갈리나 봐. 강원대라 그래도요 이게 도대체 강릉에 있는 건지 원주에 있는 건지 속초에 있는 건지 뭐 춘천에 있는 건지 헷갈리나 봐. 마치 차남바가 요즘 애매하게 예전처럼 지역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오면서요 다들 안심하는 듯이 전화를 해요. 아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도 파라 쪽에서는 조금 인정받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원찮아 보여도 파라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오랫동안
나름 이렇게 중심 담아 인도받았기 때문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여기저기 연결해주고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지금 사실 거의 못했거든요. 이날까지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한 시간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뛰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세대교체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갱신들을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갱신이, 저는 뭐라 그래도 강단을 여러분들이요 중심에 담고 목회자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더덕거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오글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라 제 입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이 결국은 다른 중심으로 뭔가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꼭 이루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교회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들을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지역을 통하여 우리는 강원도를 쳐다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에 마음껏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는 원네스의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여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